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0년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또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후반전을 또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하프타임은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프타임 때 지나온 전반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후반기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오늘 2020년 후반기 첫 번째 안식일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듣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저희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구나. 오늘은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함께 펼쳐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라,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그림은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이 유언과 같이 그린 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림도 유명하지만 이 그림의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을 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로 인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오른쪽에 보면 누가 있어요? 연약한 아기가 있죠. 이 아기는 인간의 탄생과 또 출발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림 중앙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그림 중앙에 보면은 열매를 따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언뜻 보면 이 젊은이가 꼭 뭐처럼 보여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맨 왼쪽에 보면, 저 맨 끝에 보면은 웅크려가지고 두 팔을 얼굴로 감싼 한 100발의 노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연상하고 있는 것이죠. 고갱은 이 그림을 통하여 수많은 철학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또 자신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다리에서 주워 왔어. 이렇게. 요즘에는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나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물음에 해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요한일서 3장 1절과 평행을 이루는 성경절이 요한복음 3장 2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과 평행을 이루는 요한복음 3장 1절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말은 백성 중에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이름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사회의 주류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래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요즘 모든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는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에 아주 큰 선물을 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또 권력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또 부와 또 권력을 모두 가진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그 밤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모두가 잠든 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심지어는 교인들에게 나의 염려와 걱정을 말하지 못하고 고민해본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재산은 늘어가고 지위는 높아가는데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근심과 걱정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과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토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잘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기서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나땐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나 새로운 마음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정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번 주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해서 여러 세미나를 제가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사가 하는 말이 저희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뉴 노멀 시대라고 하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수정과 적응도 중요하지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한 사람에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본질적인 변화의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 뭐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명상하기 위하여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까 기도 중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가 풀어지게 되자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불뱀의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높이 들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그 높이 든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렸는데 뭘 바라보래요? 뱀을 바라보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시 차를 타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높이 들린 이 구리뱀은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그렇게 상징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민수기서 2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만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라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과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잡고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곳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한번 보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보라는 말은 어떻게 보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은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눈맞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입맞춤보다 더 좋은 게 바로 눈맞춤입니다. 의도적이고 의미가 있는 눈맞춤, 이것이 바로 바라보기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린아이가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주위 환경에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눈은 떠 있지만은 주위 환경에 반응을 하지 못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주위 환경을 보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엄마와 눈맞춤을. 그리고 엄마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방긋방긋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눈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눈을 돌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아이가 바라보는 곳에 또 시선을 집중해서 이렇게 같이 눈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면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어떻게 하고? 같이 웃고 눈 맞추는 거예요. 엄마가 손뼉을 치면 같이 또 손뼉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눈 맞춤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행동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읽어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아이한테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아픈 신용을 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호하고 이렇게 또 신용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보면 그 음식도 없는데 가짜로 음식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냠냠냠 이렇게 먹는 그런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눈맞춤, 의도적인 의미 있는 바라봄을 통해서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따라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재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원숭이가 눈맞춤을 할 수 있나요? 원숭이가 사람의 모양을 따라할 수 있나요? 예. 사람이 이렇게 팔 들면 원숭이가 같이 따라합니까? 네, 따라하죠. 예. 원숭이가 이렇게 따라는 하는데 원숭이는 지속적으로 학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감정을 읽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보고 바라보고 행동을 따라하고 감정을 읽어내고 공감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현대 과학은 이것이 바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울 신경세포가 우리의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거울 신경세포 때문에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또 감정을 읽어내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거울 뉴런을 통해서 공감하고 타인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어릴 때, 지금 우리 이제 갓난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있으신데, 아이가 어릴 때 자꾸 아이들과 뭐 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고 상호 공감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언어가 발달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지치고 우울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를 봐주면서 너무 지치고 우울하면 아이를 봐주면서도 무표정이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이들이 이 뉴런 거울 세포가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폐증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뉴런에 이상이 생기면 마음 읽기나 공감이나 상황 이해 같은 것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은 인간의 뇌에만 이렇게 이 거울 뉴런이 아주 여러 곳에 이렇게 또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과학은 밝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는 대로 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수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노래하지 않더라도 보면은 뇌 속에서는 어떤 게 인식돼요? 내가 노래한다고 그렇게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거울 뉴런이 활성화돼서 자기도 웃고 또 밝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화내는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두운 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한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계속적인 바라봄과 눈맞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실컷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의미 있는 눈맞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애하는 그 남녀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야기할 때 사람 몸이 자꾸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사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뉴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이러한 눈맞춤을 통해서 말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야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과 표현을 따라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친밀감이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박수를 탁 치면은 나도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박수를 탁 치면서 얘기하면은 서로 공감하면서 더 친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 바라봄과 눈맞춤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감이 우리가 생기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아주 좋아하면 엄마의 말투를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의 호날드 교수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엄마의 말투를 따라하다 보면은 엄마의 그 주파수를 따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행동이 변하고, 바라봄으로 친밀감이 생기고, 바라봄으로 유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각시대대행투 555쪽에는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쓰셨는지 같이 한번 저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뇌는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봄이고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바라봄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어쩌면 이 해결책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자신의 근원과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뱀의 공격을 받고 상처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상처, 내 고통을 바라보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뱀에 물려받거나 뱀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만 이렇게 물려도 사람이 다른 것을 바라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도 내 상처, 내 불행, 내 아픔, 내 눈물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믿음으로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진정한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들고 그대 자신과 그대의 죄에서 시선을 돌이켜 높이 들으신 구주를 쳐다보라. 독사에게 물린 곳을 보지 말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라. 독사에게 물린 곳을 쳐다보지 말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 상처, 내 아픔, 내 불행, 내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봄으로 우리에 대해서 뭐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 상처, 내 아픔을 바라보다 보면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거듭남은 내 상처, 내 문제, 내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바라봄으로 새 생명을 경험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근심 처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건강, 집, 재정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잠시 서서 그리스도 순환의 흔적을 다시 보라. 창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라. 못을 손바닥 위에 놓고 유심히 관찰하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흘린 피, 그분이 당신을 위해 맞은 창, 그분이 당신을 위해 박힌 못, 그분이 당신을 위해 남기신 자국, 그분이 모든 일을 당신을 위해 하셨다. 당신을 위해 거기 계셨던 그분이 당연히 지금도 여기서도 당신을 돌보지 않겠는가. 내 상처, 내 아픔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같은 마음이 부서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라. 예수를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공포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의심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고민이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라. 두 번째, 우리는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뭐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론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어깨를 펴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크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닮아갈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그분과 같이 닮아질 것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답을 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스스로 노력하거나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과 눈맞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봄이고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얻기를 원하십니다. 현재의 삶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데서 잠깐 리모델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3장의 결말이 궁금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됐을까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결심했는지, 어떻게 정말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날 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론을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질문입니다. 영생은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토론하거나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믿음은 바라봄이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바라봄은 내 상처, 내 아픔,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